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무티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침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1점의 유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의식적으로 행위로 지킨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베옷을 입으면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더럽다라고 생각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옥에서 그가 고통당하면서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고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은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지고서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 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고 병든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써서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관리하며 살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자기 형제 5에게 보내면 그의 말을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서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